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1년에 제가 한번 숫자를 쉬어봤어요. 제가 몇 편의 설교를 하는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올해는 106편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새해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동안 지혜로웠던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각자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보시면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그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은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때에 그리하라.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청년의 때는 죽음을 잘 묵상해보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자기의 가장 친한 가족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어. 아마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한 70이 넘고 80대 되는 그런 노인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70이 넘어가고 80이 되면은요. 그런 욕구가 이제 점차로 사라지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즐길 만큼 즐겨봤고 또 살아볼 만큼 살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한 말이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영화와 그리고 또 부귀 권력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노인들은 뭘 해도 별 재미를 못 느껴요. 이미 예전에 다 누려왔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나에게 그다지 큰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살아도 한평생 저리 살아도 한평생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새 옷을 사 입는 즐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좀 그럴듯하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예쁜 자매들을 이렇게 내가 좀 멋있게 하고 나감으로써 예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새 옷을 사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달려가서 옷을 사기도 하고 유행에 따라서 맞는 옷을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바지 같은 것도 몸에 딱 맞게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만 입었어요. 또 부자 다니면서 리바이스 청바지만 입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러 또 그 뭡니까? 제가 입기 전에 집에서 막 그 솔로 문대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물을 뺀 다음에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리 구제 청바지 같은 게 나오는데 옛날엔 그냥 시커멓잖아요. 그 나무떼기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입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먼저 빨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입은 청바지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좀 멋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옷을 사는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삶이 워낙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다른 자매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박봉에 먹고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가장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옷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사람한테 그런 핀잔도 들어요. 당신은 패션 감각이 빵점이다, 제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먹어서 뭐 옷 깨끗하게 잘 입어봐야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해나 달이나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나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 이게 모두가 다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빛이 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점점 눈이 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건강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다.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고 새소리를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자, 이 구절들이 이제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구절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구절과 구절들이 서로 이게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서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주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돼서 이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관성 있는 해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점점 적어지고, 그죠? 맷돌질 소리도 작아지고 거리의 문들도 닫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소리로 인해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새 소리를 들으면은 기운이 나서 벌떡 일어난다는 소리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음악하는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는 음악 소리도 점점 잦아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애매한 게 뭐냐. 새소리에 그게 일어날 것이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제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은이들이 이제 일찍 잠이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침에 새가 일찍 울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깨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새소리가 들린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소리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새소리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소리는 다 못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 새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 장면은 죽음의 사신이 죽어가는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 순간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과거 전래동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한 사람이 죽을 때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죽음의 사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승사자라고 부르던가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영감에 의해서 이 책을 썼을 텐데요. 죽음의 순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아마도 새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새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왕의 관원장 2명이 같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빵을 관리하는 관원장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빵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둘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길몽을 꾼 거죠. 그래서 3일 안에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또 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정반대였는데요. 이 빵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매달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빵 굽는 책임자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요셉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 3개가 있고 그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새들이 광주리에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음식들을 먹은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3일 안에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빵 굽는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시면요. 어디든지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디든지 들판 같은 데서든 사람의 시체가 죽어서 썩게 되면은 공중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도 이게 부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새소리, 새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자, 계시록 18장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온갖 마귀들의 거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참새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새 형상을 본딴 영적인 존재, 즉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죽을 때 죽음의 사신이고 새라고 하는 그 말과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끌고 가는 마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소리가 들릴 때 그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그러니까 노인이 죽기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은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도 내려오는 것을 겁내합니다.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시면 하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튼튼하시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에 돌아다니면서도 노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정확히 몇 세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올 때인가 그 전해인가 집에서 이제 나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넓적다리 대퇴부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전신마취 수술을 견디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방도 높은데 다리를 들어서 잘 넘어다니질 못하고요. 이런데 걸리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지면은 몸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뼈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자, 아몬드 나무가 번성하고 메뚜기가 짐이 되면 욕구가 없어진다. 아몬드 나무,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몬드 나무가 번성한다. 죽음과 관련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돌봐주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가 제멋대로 자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도 따먹지 않고 또 꽃이 피고 가지가 자라도 그걸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 노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지 못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돼. 가벼운 그런 메뚜기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욕구가 사라지리니.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인이 되면 욕구가 없어져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뭘 먹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별로 안 생기고요. 어떤 욕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개역성경엔 원욕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욕, 원래 가지고 있는 욕구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성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파멸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구, 성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살률은 점점 1위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이 자살한 거야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 유명한 사람,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면 이제 기사에 등장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1년에 아마 한 2명, 3명 정도는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절대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자살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자살했던 연예인은 아마도 뭐 마약 혐의 때문에 뭐 검찰에 기소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자기의 원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겠죠. 그 여자로부터 아마 많은 그런 협박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꽃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예쁘지만
그 마음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꽃뱀. 꽃뱀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음녀를 피할 줄 압니다. 그러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죄인들은 붙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영혼들은 음녀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아무리 많은 구제 사업과 많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혼들은 세상 음녀에게 언젠가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덫과 그물과 같다. 그리고 손이 포승줄 같다. 온몸이 다 무기예요. 상대방을 자기 포로로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바로 꽃뱀이에요. 음녀죠. 자살한 사람이 바로 거기 걸린 거예요. 성경은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오늘날 보니까 참 많은 정신 나간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해도 이 사람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그 브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성읍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 죽었으며 그의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는데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계략을 채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세라고 한 사람의 계략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아히도벨은 이제 이 압살롬은 끝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아흐타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내 형제는 어리석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자살로 삶을 마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그 해석을 보니까요. 그 자살하다, 목매달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쓰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을 매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수동태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목매달려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목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도록 수동태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그냥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또 자살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자기가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된 그 헬라어 그 사전을 보면은요. 자살, 목매달아 자살한 것을 이제 아팡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어떤 그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나 아히도벨이나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주장이 좀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어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서 양심에 찔렸죠. 그래서 가책을 느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들 앞에 그 돈을 도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건 당해라. 그 핏값에 대한 몫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은전을 자기가 받은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돌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그 목이 매달려 있는데 이제 그게 뭐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그게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졌다. 그런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장소를 이제 피의 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피밭이다. 이걸 아겔다마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임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던진 그 돈, 은 30냥 돈을 원래 금고에 넣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은 피값이기 때문에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 곧 뭐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자기의 영원한 집이 어딜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영원한 집은 음부죠. 육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혼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자, 이 구절도 참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갑자기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은줄과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과거에 고대 시대 중동에서 부자들은 그 금으로 만든 등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과 같은 형태 그런 등잔을 천장에 매달아 두는데 그 매달기 위해서 은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줄에 매달린 금그릇, 그 금등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은 이게 좀 해석이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릇과 바가지, 수레바퀴 이게 전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다. 사람의 생명이 깨진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줄이나 금그릇을 사용하는 부자들도 죽고 바가지를 우물에서 쓰는 서민들도 죽고 그리고 또 수레바퀴와 같이 큰 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권세자들도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그 어떤 장기로도 또 이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은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 심줄을 말하는 것이고 금그릇은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뭘까요?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바가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푸는 데 사용하는 거고, 사람의 신장, 콩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레바퀴는 계속 돌면서 물을 퍼나르는 거죠. 이게 뭐냐? 심장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깨지고 수레바퀴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육신적인 완벽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7절입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 주변에 있는 상황과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들리는 소리가 점점 아련해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간 이후에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7절입니다. 흙은 예전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뭐냐면 사람의 육이죠. 영어로 body라고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육은 죽으면은요, 썩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육과 육신은 조금 달라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을 따라가는 삶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은 바디라고 부르지만 육신은 우리가 플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뇌가 정지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학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이 소멸하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 기능이 멈추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과 혼과 영이죠. 육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은 남는 건 혼인데, 혼이 어디로 갈까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혼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과 결합해서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구원 못 받은 혼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 혼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자기 집이 음부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곧 영이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곧 영이에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영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사람은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늙을 때요, 생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완전히 다시 걷어들이십니다. 그때 그 영은,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아직 몸에 힘이 남아있고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도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큰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어느 순간에 내가 마취됐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주사바늘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잃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듯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기력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누려왔던 그 모든 욕구와 소망과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살고 싶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건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을 때 우리는 육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지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요,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당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분들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요,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웬일인지 웬 말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져서 저희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없어요. 사망이 이미 승리 속에 삼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될 고난이고 관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시고요,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여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딛고 사망을 꺾으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